오늘은 생명에서 한 본문입니다. 7월 12일 열왕기하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후가 아합의 왕조를 완벽하게 진멸하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아합 왕조의 아들이었던 요람 왕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보았고, 또한 요람 왕을 동조하면서 병분하러 왔던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조차도 어제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원흉이라 할 수 있는 이세벨 왕비가 정말로 비참하게 자신이 죽였던 나봇의 그 포도밭에서 정말 비참한 엘리야의 예언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완전하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바로 아합에 남겨진 70명의 아들들과 또한 그를 따르던 이들조차도 진멸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내내 묵상했던 내용이 참 마음이 무거운 말씀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조금의 틈도 주지 않으시고 완벽하게 진멸해 버리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혹여나 헤렘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헤렘이라는 표현은 진멸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우리가 모세오경 말씀을 살펴볼 때, 또 모세가 또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헤렘을 선포하고 헤렘 전쟁을 벌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헤렘은 말 그대로 진멸시키는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을 다 진멸하게 하는, 어떠한 전리품도 남겨두지 않게 하는 그런 전쟁을 뜻합니다. 그런데 예를 든다면 아이선 전투에서 아간이 전리품을 조금 남겨두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 전투를 패배하는 우리가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요. 왜 그러면 헤렘이라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끔찍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니 무고한 사람도 있을 텐데, 무고한 아이들도 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하게 하실까? 고대 근동의 하나님은 굉장히 악하고 무서운 분은 아니실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헤렘이라는 이 전쟁에 우리가 신학적인 의미를 찾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대와 당시 시대의 어떤 개념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유혹에 넘어지거나 타협할 수 있는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을 것을 말씀해 주시는 개념으로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죄의 문제에서 조금이라도 타협을 하기 시작한다면 어느 순간 이 죄는요 누룩처럼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을 무디게 만들고요, 결국에는 그 정도는 괜찮지 라고 우리 스스로 타협을 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죠. 예를 든다면 민감한 주제이긴 하지만 동성애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저는 동성애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건강하지 못한 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명시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를 보시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분명한 약속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동성애를 하면 사실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을 사랑하는 것과 별개로 동성애 자체를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타협점을 줘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복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수자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동성애 자체의 죄성을 약화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복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이 질서조차를 깨트리는 것을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복 상태가 일어나서 결국에는 우리가 스스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의와 사랑의 문제는 분명하게 우리가 구분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교리와 장정에서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목회자들은 출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는 저는 굉장히 좀 이게 너무 과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았을 때 기준을 정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동성애자를 만나본 적이 있느냐? 그들의 아픔을 직접 들어본 적이 있느냐? 당연히 저는 직접 그들을 만나보지 못했고 진짜 실제로 우리 교회 교인 중에는 동성애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지 못한 성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기준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점점 이런 문화가 퍼져나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TV에서도 드라마에서도 버젓하게 동성애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주은이가 다니는 학교에서도 보니까 남성성을 가지고 있는 여자아이들이 마치 그 이성 관계를 맺듯이 그런 어떤 관계처럼 어떻게 표현하는 경우들을 제가 우연찮게 이렇게 한 번씩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건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죄는 죄고,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것은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분명한 기준점은 분명히 필요를 하거든요. 그게 타협이 되기 시작한다면 저는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요, 이런 어떤 동성애 문제에 있어서 저도 잘 몰랐어요. 몰라서 처음에는 죄인지 아닌지 모른다라는 어떤 전제 아래에서 공부를 했는데, 결국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질서에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가장 기본되는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룸에 있어서 동성애는 절대로 질서를 이어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확인하고 나서는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지점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돌아보게 됩니다. 당연히 동성애만큼이나 나쁜 것은 무엇일까요? 이성애 가운데 이루어지는 성적인 죄들이겠죠.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이런 어떤 죄의 어떤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지적하는 만큼이나, 예를 든다면 목회자의 성부 문제, 목회자들의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똑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책임감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의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근거는 사실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최근에 SNS에 우리 감리교회 출신의 젊은 목회자가 동성애자들을 이제 찬성해주고 지지해주는 문제 때문에 추교를 당하기도 했고요. 또한 이 추교를 당하는 이 목회자를 지지해주는 젊은 목회자들을 치레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반발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어요. 사실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어떤 부분이 안타까웠냐면, 이 젊은 목회자를 출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안타까웠고, 두 번째로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를 싫으면 누가 떠나면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이 떠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래서 감리교회에서 이미 정해진 법에 있어서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나는 동성애자들을 지지하고 찬성한다, 그러면 동성애에 대해서 지지해주는 교단에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겪어본 결과 내가 용납이 안 되고 내가 싫으면 중이 저를 떠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괜히 이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너무나 속상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든다면 합동교단은 여성 안수를 주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오케이예요. 그러면 여성 안수를 주는 곳으로 찾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관점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에게 인정해 줄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저는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허용이 되잖아요. 만약 예를 든다면
성소수자의 문제 때문에 소수자를 사랑해야 된다는 문제 때문에 이것이 타협이 되잖아요. 이것이 공개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일파만파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도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동성애 자들의 어떤 결혼까지도 다 합법화가 되어져 있거든요.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네덜란드는 종교개혁 시대에 가장 개신교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경우에는 사회정의를 분명하게 외치면서 건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정치적으로도 이야기를 했던 아주 개혁적인 개신교의 국가였어요. 지금은 사실 개신교의 역할이 거의 무명무실화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에서도 타협이 시작이 되어지면 사실 이것이 회색화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런 죄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와 별개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사랑의 문제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기준 안에서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비난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어제도 어떤 모르는 분이에요. 유튜브에 누군가가 제 설교에 마음에 들지 않았든지 어떤 반론을 적어놓고는 나가시던데 어쩔 수 없죠. 어떻게 해요. 그분의 생각이니까 제가 존중해요. 누군지 몰라요. 부득정 다수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의 생각인데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죠. 그러면 떠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저는 단호해요.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타협할 여지가 없다라는 것.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분명히 기준점을 정해야 될 필요가 있고 기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사랑으로 실현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조금 민감할 수 있는 주제를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헤렘 전쟁을 선포하셨을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예로서 우리가 가장 민감하게 대립하고 있는 동성애 문제를 잠깐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가 좀 주제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오늘 본문과 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합의 70명의 아들들까지도 다 진멸하게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너무 과한 것 아닐까? 70명의 아들들이 다 악한 아들들일까? 그 중에는 분명히 어질고 착한 아이들도 있을 터인데 애들은 무슨 죄가 있을까라는 어떤 의문을 던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단순히 이것을 어떤 인간적인 어떤 동정심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기보다는 이 말씀을 단순히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서 말씀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어떤 진멸 전쟁은 단순히 이 애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동일하게 이루어지던 어떤 한 행태였음을 또한 우리들이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우리가 지금 시대의 어떤 인권을 존중하는 시대와 당시 시대는 또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기준을 삼고 전이해를 가지고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예후가 단순히 행동을 취하는 어떤 포악성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교묘한 어떤 지략도 가지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후가 왕을 죽였는데 왕의 아들들조차도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게 된다면 정말로 백성들로부터 온전히 지지를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가 굉장히 교묘한 어떤 묘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음을 또한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어떤 도구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그 사람의 성향을 알고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예후가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거든요. 실제로도 예후가 왕이 되고 나서는 그의 포악성이 완전히 드러나 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어떤 나중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정말 시의적절하게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후가 단순히 용맹성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지혜롭게 묘책을 가지고
이 모든 어떤 진멸 전쟁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70명의 아들들, 남겨져 있는 이 아들들을 남겨두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분열이 되겠죠. 나라를 분열이 되거나 분명히 내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처리해야 되는 문제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가 직접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70명의 아들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남겨져 있던 그 아들을 교육하던 사람들, 장로들, 그리고 그와 협조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편지를 보내냐면 너에겐 병거도 있고 견고한 서흥도 있고 무기가 있으니까 아합의 70명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을 선출을 해서 나와 대적해라, 나와 맞서라 라고 겁박을 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남유다의 왕도, 북이스라엘 왕도 지금 누구의 손에 죽었습니까? 예후의 손에 죽었음을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두려움의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사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그 편지를 받고는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그렇죠. 왕이 둘 다 죽었는데 예후가 그렇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완전히 다 없애버렸는데, 제거해버렸는데 어떻게 그들이 기준점을 삼아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시면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아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하겠느냐. 당신의 왕으로 인정을 하고 당신이 아닌 이 70명의 아들들 중 누구도 우리가 왕으로 세우지 않겠다.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6절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후가 너희가 내 말을 들으려거든 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들으려거든 표현의 원어를 보면 복종하려거든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70명의 아이들의 머리를, 그러니까 너무 끔찍하긴 해요 사실. 그러니까 굉장히 묵상하기 어렵긴 한데 이 70명의 아이들을 다 죽여서 가져올 것을 명령을 합니다. 분명하게 처단한 것을 확인케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어떤 끔찍한 사건으로만 보지 아니하고 이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본다면 분명하게 진멸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조금이라도 틈을 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하죠? 참 비참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은 사실 일장춘몽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대통령 선거가 돼서 당선이 되면 그 권력이 영원할 것 같잖아요. 근데 5년 차나입니다. 5년 차나. 5년이 지나고 나면 사실 이제는 뒷방 늙은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사실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어진 대통령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든지 어떠한 존경심을 받는 어떤 대통령 만나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그렇죠. 대부분. 전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를 본다면 세상의 권력은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권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통령도 영원할 것 같지만 이제 반이 지났어요. 거의 이제 반 정도 이제 남아가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그게가 끝이에요. 그 권력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세상 권력의 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권력을 쫓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제가 정치 색깔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의 권력이, 세상의 권력이 한정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세벨은 누구에게 죽었습니까? 자기가 다스리던 넷시에게 사실 던짐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아합의 70명의 아들들은 누구에게 죽었습니까?
자신을 교육시키던, 자신을 따라오던 그런 장관들과 자신을 가르쳐주던 성생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이게 피도 눈물도 없는 세상의 권력입니다. 세상의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말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사람은 신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고 저는 여겨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생들보다 훨씬 적게 살아왔지만 제가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다 보니까 사람은 신뢰할 대상이 아니고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구나.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권력을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죽교회 성도들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죠. 아합의 70명의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이제 배움을 받던, 자신을 가르쳐 주던 성생들에 의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것을 이제 가져오는 모습을 우리가 8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후가 굉장히 교묘한 사람이에요. 계책이 있는 사람이죠. 내가 왕을 죽였다. 하지만 이 아들들을 죽인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니까 같이 피를 묻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우리와 함께 공범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모두 다 죄책감을 다 드러내는 어떤 발언을 9절에서 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은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이튿날 아침에 예후는 밖으로 나가 백성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너희는 죄가 없다. 내 주인을 반역해 죽인 사람은 바로 나다. 그러나 누가 이 모든 사람을 죽였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죄가 없다라고 먼저 선포해 줬잖아요. 그리고 나는 여호람 왕을 죽였다. 그런데 70명의 아들들을 죽인 사람은 누구냐? 이것을 굉장히 교묘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도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두 다 사실 이것은 죄가 없다. 왜냐하면 10절 말씀에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한 것이다. 엘리야가 했던 예언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는 그 도구로 쓰임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발언이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11절 말씀 보십시오. 단순히 70명의 아들들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헤렘이죠. 진멸해버립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도다. 완전히 진멸해버리는 헤렘이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반적인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렸고 그런 중간 가운데 이 죄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타협점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문제 때문에 이 정의와 공의의 문제를 우리가 기준점을 흐트러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예를 제가 동성애를 한 가지 예를 들었던 것이고 우리가 아닌 것은 아닌 거라고 분명하게 기준점을 정해야 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진멸하게 하셨을까? 예를 든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진멸하지 않았어요. 일부분의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었단 말이죠. 결국에는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누가 우상숭배를 하게 되었습니까? 결국에는 바알 신앙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내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계속 따라왔단 말이죠. 그 문화의 현상에 젖어 들어갔단 말이죠. 이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굉장히 무서운 거라 생각을 합니다. 교회 내에도 마찬가지죠. 교회 내에도 세상의 문화가 들어와서 결국에는 교회에 본래 가지고 있는 거룩성을 해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도 저는 그 동성애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성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교회 내에서도 이제는 이 성적인 문제가 굉장히 개방이 되어져 있어서 이제는 이 성이라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내가 누려야 되는 즐거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즐거운 것과 아름다운 것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것이 나를 위한 쾌락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것, 이것이 마땅히 자연스러운 것처럼 여겨지는, 그래서 예를 든다면 혼전 순결을 이야기한다거나 아니면 한 사람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여겨지죠? 이제는 교회가 이제 꼰대 집단처럼 여겨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스스로 보게 된다면, 우리가 기준점을 정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젖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 분명히 알고 계셔서 이렇게 분명하게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왜 이처럼 과도하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라고 물음을 던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죄의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열심만큼이나 열심을 다해서 분명하게 진멸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서운 말씀이도 하겠지만 또한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해서 이제는 에후가 아합 왕조를 완벽하게 진멸하는 과정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나누었던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잘 믿음 안에서 정리해 볼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처럼 전반적인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해 보시면서 어떠한 묵상의 포인트가 있었는지 한번 나눠 보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나눠 주실 분 계십니까? 아이고, 이걸 나누각하게 목사님도 앞에 장황하게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좀 그런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70명 중에 억울한 사람이 없었을까 그걸 또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면서 이 모든 일에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계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런 걸 생각하게 되고, 또 하나는 요새는 그 방송 그 언론 매체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그냥 슬며시 우리에게 죄가 아니라고, 그 동성애 문제 그거를 방송에서 보면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아들의 동성애를 뭐 부모가 존중해 준다거나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나오거든요.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어떤 기준점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가. 그리고 죄에 대해서 그걸 개방했을 때 그게 점점 커져서 죄라는 의식이 없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에 장황하게 이야기했던 부분은 한 가지 예가 되기 때문에 제가 누군가를 혐오하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제가 굉장히 그 부분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인데 오늘 본문이 그러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어요. 잘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혹시 이곤하님 오늘 말씀 보시면서 어떠하셨나요? 저도 좀 많이 어려웠는데 진짜 하나님 약속은 하나라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한번 한다 하면 하는 것 같고, 나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면 이것으로 그냥 꼭 나가야지 옆으로 돌아보지는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만 들었어요. 하여튼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오늘 말씀 이번 주 내내 힘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번 주 내내 설교하기가 어려웠고 이번 주 내내 묵상하기 어려웠는데, 결국에는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우리의 어떤 적나라한 모습을 보게 하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은혜 받는 말씀이지 이런 말씀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이것도 우리의 죄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랑받고는 싶은데 우리의 어떤
무서운 말씀, 심판의 말씀은 싫어하는 어떤 우리의 죄된 경향성이 이런 말씀을 마주하게 되면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마치 좀 혐오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어떤 모습 자체도 사실 우리 죄성에서 나오는 어떤 모습이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어젯밤에 왜 일주일 내내 이렇게 말씀이 끔찍한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이 말씀 속에 은혜를 찾기가 힘들었을까? 이것은 아마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죄성, 그러니까 나를 인정만 해줬으면 좋겠는데 나의 본성을 건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싫어하는 본성, 죄된 본성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풀려하니까 그게 좀 힘들어요. 그 마음에는 있는데 그걸 설명하려 하니까 그게 좀 그거예요. 아리송해요. 그렇죠. 네. 권사님이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아리송하고 저도 아리송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리송해서 한 가지 예를 들었던 거고요. 네. 동일한 마음으로 한 주 동안 말씀 묵상했고 잘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혹시 사모님은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어떠하셨나요? 이게 말씀들 이번 주 말씀들이 다 이게 끔찍했지만 제가 자꾸 제 마음을 붙잡으려고 했던 거는 이 끔찍함에 자꾸 집중하면 이 전체를 보는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 끔찍함에 집중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이제 목사님께서 아까 헤렘 얘기하셨는데 이 남은 백성들을 다 진멸하는 것, 그 아합의 자녀들을 다 진멸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바로 예후의 왕조가 이렇게 그 시대가 길었던 이유이기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고, 그 한 명도 남겨놓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죄는 정진성과 확장성과 전염성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지금이야 우리 아무도 왕으로 세우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아무도 왕이 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70명의 왕자가 얘기했지만 그것들이 점점 뿌리가 내리고 죄가 정진성이 있고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또 왕자를 가지고 심하게 권력 다툼을 하고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하나님께서 차단하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예후의 왕조와 그 아합의 왕들 사이에서도 백성들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어요.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예후의 왕조도 길지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또 이렇게 힘들게 왕이 되었는데 예후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죄의 점진성, 확장성이 분명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해рем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외부적인 어떤 역사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 알잖아요, 약점이.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이번 주도 사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실 어젯밤에 이제 살이 너무 많이 찌다 보니까 약을 먹고 살이 찌다 보니까 이제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저녁에 밥을 안 먹었거든요. 근데 윤재원 장로님, 이제 우리 수요일 나오셨던 장로님과 저녁을 식사를 해야만 해서 약속이 잡혀 있어서 식사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풀린 거예요. 마음이 풀리면서 혼자서 밤에 야식을 먹었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이라도 마음을 풀어버리면 내가 다짐했던 것들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그냥 유혹에 넘어져 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한 가지 웃으라고 하는 말씀인데 하나도 웃기지 않은 것 같지만 하여튼 우리가 이런 죄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진멸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하게 기준을 잡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결국에는 우리가 죄의 문제에 집중을 하긴 했지만 10절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긴 해요. 뭐냐면 엘리야를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세벨 왕비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모든 죄악성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에 완벽하게 심판받는다라는 것, 우리가 주목하고 오늘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 묵상하느라 다들 힘드실 텐데
그 은혜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별하고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번 수요일날도 문자로 나눠주셨던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듣다가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의문이 드는데 이게 부딪히는데 내 생각과는 다른데 그러면 제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대화를 나누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또한 함께 지혜를 구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이 묵상이 참 중요한 것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이지 않고 궁금하거나 의문이 생기면 누구든지 제게 오늘 말씀을 듣다가도 목사님 이게 너무 과한 해석 아니에요? 아니면 동성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 언제든지 제게 말씀해 주시면 어떤 대화를 나누면서 또한 함께 뜻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금요일은 선교를 위한 기도입니다. 세계적으로 정세가 불안한 중에도 선교의 길이 막히지 않음에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헌금과 기도와 관심과 사랑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함께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최성화 목사님은 어제 미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갑자기 하나님의 일은 보니까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 한번 소개드렸던 제 동료 목사님이 교회에 못 들어가게 되면서 엎어졌는데요. 보니까 또 그것이 다시 회복이 돼서 부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최장강 목사님은 미국에 들어가셔서 이제는 못 보지 않을까 못 보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다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배우석 선교사님 이제 스리랑카에 계시는데 함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이디언, 최성호, 일표 선교사님 우리 고준교 목사님 위해서도 함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에 인터콥이라는 선교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최바울이라는 인터콥의 리더가 있어요. 근데 이 리더가 인터콥 내에서도 이제는 문제가 터졌나 봐요. 이제 과도한 부동산 투기와 어떤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인터콥 내에서 문제가 생겨서 150여 명의 선교사, 그러니까 인터콥 소속 선교사들이 탈퇴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탈퇴를 해서 다른 선교 단체를 찾고 있더라라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선교사님들이 참 힘겹겠구나라는 사실을 또한 보게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오늘 참 어려운 말씀을 나눴습니다. 헤렘이라는 이 표현들 그리고 아합의 70명의 아들들과 그를 따르던 이들까지도 다 진멸하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될지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그리고 민감한 주제도 나누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죄에 대한 분명하게 기준을 정해야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그만큼이나 죄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죄에 대한 결과가 얼만큼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진멸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혹여나 우리 스스로 타협하진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 세상의 문화에 젖어들진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 또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지만 그 허다한 죄를 접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재단하지 않게 하시고 또 오늘 말씀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선교사님들에 대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미국에 들어가신 우리 최성화 목사님 또한 미국에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외에 우리가 섬기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하게 하시며 또한 인터꽃 단체에 속해 있는 150여 명의 선교사님들 또한 좋은 아버지 선교 아버지 후원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그 사역들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